참된 장로교인 5번째 시간. 오늘은 창조와 타락, 의심, 거짓, 유혹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몇 번이고 들었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한 아담과 하와, 이후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취하여 치마를 삼게 되는 사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뭔가 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려고 사용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칼빈은 이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에는 바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칼빈은 오늘 이 실제 불어오는 바람, 이 실제 불어오는 바람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 바람의 역할, 작용, 그것이 끼친 죄인된 아담과 하와의 두려움으로까지 이 바람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는 바람,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자신들의 수고와 능력으로 만든, 그러나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렇게 메말라버린 무화과 나뭇잎이 부스러져 버리며 흩어짐으로, 그 바람의 불임으로 인해 그들이 나름 수고하여 만든 무화과 나뭇잎, 그 나뭇잎이 이제는 메말라버린 그때, 하나님이 바람이 부는 그때 나타나실 때 그들이 이것이 곧 흩어지겠구나, 이것이 곧 사라지겠구나, 흔들림을 통해 내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가 나타나심을 통해 이미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화과 나무잎 치마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날, 여기서 그날은 영어에서 the day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칼빈도 그렇고 많은 사람의 학자들이 이 날은 그들이 죄를 짓고 밤이 지나 날이 새었을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죄가 다 지나가고 그들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 새로운 날의 시작을 맞이하게 된 그때, 내가 지금 무엇을 행한 것인가? 그들 스스로 바람이 불매 처음 딴 이 잎들이 생명력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곧 말라버릴 그 나뭇잎,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그들이 두르고 있었던 그 치마가 더 이상은 이와 같은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메말라버려서 건드리기만 해도 부스러질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그 순간 그들이 이것이 영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나 스스로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어떠합니까?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마주할 때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날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곧 새롭게 시작한 한날의 때, 자신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그들이 행동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미 저지르고만 죄 앞에 변명의 구실을 찾아 저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내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더 잘 감추고 변호해 줄 수 있는 더 짙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새로운 변명의 구실을 찾으며 꾸미기 마련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데요, 그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톡 헤차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낙원의, 이것을 좀 더 다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낙원의 살림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감추려고 나뭇잎을 둘러매고 있었다가 그것이 다 메말라서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느꼈던 그때, 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어디로 피했느냐는 거예요.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 그 낙원 살림 가운데 숨어.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Among the trees 해서 나무들 사이에, 그 정원 나무들 어딘가에 숨어있는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실패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 죄악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밝혀지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뭐한 놈이 성낸다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덮을까? 그게 인생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무 숲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무 숲 사이, 나는 이렇게 쳐다볼 수 있고 저기에서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피해보려고, 시간을 벌어보려고, 그러면 숨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이 바람이 불며 그들의 나뭇잎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건만, 인생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에만 급급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는커녕 더 깊은 죄악의 길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숨을 수 있지도 모른다는 착각 속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피하고 새로운 변명의 구실을 찾고 꾸미려 합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 나무 숲에 숨어 고작 생각한 게 자기 아내 잘못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할 말이 없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며 어리석은지. 이것이 죄인들의 우스꽝스럽고 진지하게 나름 고민스러운 모습인 것 같으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소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인지, 세상에서는 혹시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벌어보려고 아마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간을 끌고 숨고. 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면 어쩌면 감춰버릴지도 벗어날지도 일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라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가 드러날 때엔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죄는 미워하고 버리기를 다짐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의심, 거짓, 유혹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오늘 창조와 그리고 타락,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인간의 타락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조,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창조라는 말을 그냥 막 갖다 쓰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창조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문화라는 말도 막 갖다 써서요. 게임도 문화고 노는 것도 문화고, 그러나 문화라는 말도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권적 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가시적, 불가시적 우주를 무에서 생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단어가 있어요. 창조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곧 무에서 모든 것이 생기게 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 여기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의미가 그냥 마음대로 좋을 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권적인 의지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것이 바로 창조라.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림, 완벽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창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 가지로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창조의 성격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서의 창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창조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며 이 창조의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을 포함한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가 창조 사역에 함께하신 창조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라. 흔히 우리가 창조는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라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생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대요? 선생님, 유년부에서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우리 선생님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왜 다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요, 엉뚱하게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도 꼭 삐딱선을 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부족함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가지고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생각해도 그래도 그냥 오해했다 싶을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이 발전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무엇이 돼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 중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란 무슨 뜻입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이미 위대하시며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만든 그의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선포케 하시려고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창조는 그 한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창조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기존에 어떤 재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한 시간이나 공간 안에서의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조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동물, 물, 바다, 산, 이런 건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시간, 그리고 공간까지도 어디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를 갖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시간적인 범주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시간도 공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 대상이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저 내가 물질적으로 보고 쓰는 것의 개념을 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속에서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1번의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창조의 이해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의 제한된 생각의 범주 안에서 바라봐요. 그러나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간마저도 공간마저도 그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에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채운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미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시려고 만드신 그 피조물 된 우리,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에 죄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에덴 동상에 베풀어 주신 크고 많은 축복들을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합니다. 아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으로 인한 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사탄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유혹한 결과였습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인간의 범죄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략을 가지고 덤벼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신학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꼭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신앙생활 가지고 그것으로 연명하며 살지 마십시오.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예전에 얼마나 전도했는데, 이미 내 마음에 교만이 싹 들 뿐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로 지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요. 오늘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사탄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심이에요. 사탄은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죄에 접근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와에게 접근했던 사탄, 하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탄을 보면서요, 전혀 두려워하거나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탄을 위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하와를 향해 사탄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사탄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가 않아요. 교묘하게 잘못은 했는데,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와, 우리가 이거보단 더 나쁜 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수협에 왔더니 기분 나쁜 얘기 한다고 그러지 마시. 나를 사탄과 비교했다고 또 이상하게 해석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해요? 아마 야 사탄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난 궁금해서 질문 하나 던진 것밖에 없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냥 질문 하나 던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데, 야, 많은 거 되게 많이 주셨나 봐.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단순하지만 교묘한 질문에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묘한 질문에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진 채 하지 말라고 한 사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설마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안 주시겠느냐? 이거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하와가 아니?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예요? 근데 왜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건 말고 그거 빼고 먹으라고 다 한 건, 은혜는, 감사는 싹 다 잊어버린 채 그 한 가지에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미묘한 질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까먹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건 안 되지? 결국 이 질문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게 만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족해서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 한 가지, 미묘한 상황 한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주신 모든 은혜와 감사는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작은 문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의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다 까먹은 채 그거 하나 실망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
꽂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그 명령 의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은혜 나에게 안 주신들 내가 할 말이 없는 인생이거늘 수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을 하지 말라 한 것도 나를 위한 것인 것만 내 생각, 내 욕심, 내 열심에 사로잡혀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건데 도대체 그 은혜마저도 다 까먹고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 왜 이것을 내게 주시지 않느냐고 마치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면 과연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은혜대로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한 가지 사소한 것들로 인해 많은 은혜와 사랑을 까먹는 사람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시험에 드는 분이 꼭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거 다 녹음하니까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11월 16일 수요 예배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도 요 문제가, 요 시험에 드는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인 걸 사탄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교묘한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난 질문한 거밖에 없어요. 제가 알아서 혼자 죄 다 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실제 질문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의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어디를 건드려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그 약한 부분을 후벼 파고 공략하는 거예요. 무섭게 나타날 것도 없어요. 대단한 것으로 무기를 들고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 줄 알고 그것만 딱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죄 짓는 거예요. 알아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찬송은 그 은혜와 사랑을 뭐 다 기록할 수 없네 그러놓고 그 한 가지 때문에 다 기억할 수 없네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마무리하는 우리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뜻대로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2017년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명령에 대한 의심을 품은 하에게 사탄이 거짓말을 딱 합니다.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나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 이상한 애야 그러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 그럴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거짓말로 하는데 그냥 그게 마음에 콱 하고 박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성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을 하는 사탄의 말에 하와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아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냥 그 말씀에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지금 잠시 보여주는 괜찮은 나의 모습과 능력과 환경으로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부족하였던 하와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제 뭔 말을 해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하와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끼인지 아니면 먹어도 되는 건지 분간 못하는 물고기처럼 그 낚싯대 같은 유혹에 자기가 가서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하와에게 이제는 사탄에겐 쉬운 죽 먹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사단이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뿅 가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요, 와, 정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가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지, 와, 하나님이 이거를 나를 안 줬던 거야? 준 거, 이제 준 거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니까요, 사탄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남이 채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지 않으면 남아 바보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조금 나중에 믿더라도 지금 내가 요거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요거 내가 취하지 않으면 이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이게 보암직스러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서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나중에 내가 더 잘할 거라고, 급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얻은 기회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더욱 멀어져만 갑니다. 이 타락의 결과로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그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묵상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괜찮겠지? 사탄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도 피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얼굴이 뻘개져서 우리는 이쪽 엘리베이터에 서고 그분은 저쪽 엘리베이터에 서고 한잔 하시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섰어요. 절 보지 마시라고. 근데 이미 보셨나 봐요. 슬쩍 봤더니 저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또 다른 교회에서 신호 대기 중에 거기 교역자들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이 건널목을 지나가시면서 그분도 얼굴이 뻘개가지고, 아, 목사님, 너무 취하니까 이제는 사리 분별이 안 되더라. 우리는 못 본 척 하려는데 왜 굳이 불러요, 우리를. 그러니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거기서 대답을 하면 저 교회는 술 먹어도 되나 보다 그러고 부흥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인생이 제정신을 못 차려요. 제정신인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사탄이, 이야, 이거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거기에 눈이 뒤집혀 버려요. 아, 그건 너무 먹음직스럽고 그건 너무 보암직스러운데, 아, 당연히 그거 가져야지요.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하지 않아 보이니까 그것 안 주시니까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거 좀 주지.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한테 물질 주시고 나한테 건강 주시고 나한테 권력 주시고 실력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하는 분인지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을 소유했건만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보았건만 그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주신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게 죄악된 인생의 민낯입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사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나뭇잎으로 가렸던 그러나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바람이 부는 그때 생명을 잃어버린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무화과 나무잎이 흔들릴 때 저가 죄를 깨닫고 그러니까 더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무숲 사이로 숨어버리고 시간을 벌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럴싸한 핑계를 대보려고 죄악된 생각을 하려 도망가는 그 인생.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으로 인하여 주어진 원죄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앞에서 여전히 죄악된 마음과 행동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지르는 자범죄로 인하여 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답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의심, 거짓, 유혹으로 성도를 그의 사랑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특실거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실제 보니까요, 사탄이 하는 짓이나 신천지가 하는 짓이나 똑같더라고요. 성경을 더 잘 가르쳐 주겠다. 성경에 대해서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건만 진리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건만 자기들만이 특별히 해석한다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요. 슬쩍 돌려가지고 아리송하게 만들고요. 미묘하게 틀어가지고 이게 뭐지? 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들은 거 다 까먹고 와,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쳐준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배운 거를 생각을 해야지, 들은 거를 생각해야지. 그런 거 저런 거 다 까먹고 이 사람이 딱 질문했는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와, 뭔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눈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운 거, 들은 거 다 의심이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꼭 있어요. 그걸 바로 답을 얘기 안 해줘요. 자기랑 몇 번만 만나면 다 가르쳐준대요. 꼭 하는 얘기예요.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혹시 신천지가 여러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그거 몇 번만 만나면 이 약 한번 먹어봐. 여러분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의심이 딱 오니까
지금 웃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나 몇 번만 만나보라고. 완전 약정수인데 그걸 모르고 만나봐야 뭘 만나요. 만나면 뭐 하는데요? 의심한 다음에 사탄이 뭐 했어요?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의심했으니까 헛소리를 해도 그게 거짓말인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속냐고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러고 보니까 아담이 왜 속았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그죠? 괜히 죄져가지고 뭐 이런 맨날 우리가 불평하고 그랬는데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 거짓말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제 뭐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신천지가 사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의심하는 그 순간 거짓에 휩싸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의심, 거짓, 유혹을 그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쳐요. 자기들 포교 활동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어찌 그런 집단 앞에 성도가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를 의지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의심, 거짓, 유혹은 버리고 미워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 그와 함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